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신도의 주일을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나누고 섬기고 베푸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랑을 나누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남신도회와 동업교회가 될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널 영원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락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앉으셔서 찬송가 2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충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찬양과 경배받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또 주의 본성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 또 지난 시간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혈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고 주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룬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나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준성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빛으로 어둠을 밝혀주시는 주님, 오늘 이곳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은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아픈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처소와 일터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악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미약한 힘을 의지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 애쓰는 삶이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남신도 주일로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룸에 있어 남신도 회원들의 헌신과 열정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노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같은 열정과 헌신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하게 열매 맺는 남신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에 더 열정을 내어 주의 자녀됨을 실천하는 신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지금 전쟁으로 인한 불안정한 세계 경제 상황과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고 난민으로 떠들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조국으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마와 태풍으로 인하여 생명과 자산을 잃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동원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터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사랑과 함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방황하던 심령들이 다 교회에 나와 쉼과 평안을 얻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공동회의에서 장로님이 선출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사람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 지휘 아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 나가는 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영적으로 성숙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 영적으로 안정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지난 여름부터 시작한 점심 식사를 다시 시작함으로써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에어컨도 잘 안 되는 지하 식당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땀 흘리며 음식을 만드시고 봉사하시던 전체 여신도 회장님과 그 밖의 구역장님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봉사하고 섬김으로 하늘 상급 쌓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능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봉사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함에 따라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길로 예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의 가정과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예배를 여는 하늘소망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갑한 집사님께서 성경 공독해 주신 후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6장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페이지는 신학 196편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레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쌓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런던 타임스가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정의를 독자들로부터 모집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순위에는 이런 이들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멋진 모래성을 완성한 그 어린이, 또 아기를 목욕시킨 후에 아기의 맑은 눈동자를 보는 어머니, 그리고 멋진 조각품을 완성한 예술가, 죽어가는 생명을 수술로 살려낸 의사, 바로 이들이 행복한 사람의 정의를 설명하는 그러한 인물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순위에 들어간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행복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자신이 좋아하고 보람이 있어 하는 일을 마친 후에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는 바로 그러한 특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리고 그 하고 있는 일을 또 사랑하고, 또 그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제가 전도하려고 기도 중에 있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평생을 이 양복을 만드는 일을 해오셨는데, 그분이 직접 만드신 양복을 다 입고, 그리고 와이셔츠에도 그 가게의 이름을 딱 새겼고, 거기에 금시계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다 뭐 목걸이도 하나 걸고,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 이렇게 앉아 있는 의자에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참 그렇게 멋지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의 그 한 평생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서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 자기의 전문적인 일들을 해가며 자기의 그런 사업장을 운영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지고 참 행복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진실한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지기. 자, 그리고 이 청지기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43절에 또한 설명하고 있는데,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주인의 종이죠. 주인의 종, 바로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는 일꾼을 말하는데요, 우리 성도는 청지기라고 합니다. 교회의 일꾼이죠. 그럼 누구의 일꾼입니까?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만이 종이 아니라 다 우리는 주의 종이죠. 그래서 큰 종도 있고 작은 종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종, 교회의 일꾼, 주님의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의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교회의 일꾼이요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큰 영광이요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도 있고, 또 장로의 직분도 있고, 또 권사도 있고요, 또 집사, 이런 직분도 있고, 또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봉사의 직분도 있습니다. 교사로, 또 성가대로, 구역장으로, 또 신도회, 또 각 우리 위원회, 그 모든 기관과 부서와 많은 일들 속에 우리 각자의 그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역할에 따라 분류한 것이고, 결국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모두가 다 부름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 일꾼들이 많아야 돼요. 일꾼들이 많아야 그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하죠. 교회에 일꾼들이 많지 않고 이 말꾼들만 많다면은 그 교회는 아주 좀 뭐랄까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말꾼보다는 일꾼,
자, 그런데 어떤 일꾼입니까? 건강한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지요.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모든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 몸에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다 필요한 기관들이죠. 버릴 것이 하나 없습니다. 다 필요해요. 이 사람 몸 하나에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있는지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하나는 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건강한 자기의 기능을 유지할 때 그 사람은 건강하고 또 육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모든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이 많은 교회는 건강하고 부흥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그 초대 교회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시작이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말씀이 강권적으로 말씀을 통해 선포될 때에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더해갈 때에 교회는 이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살아갈 때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면서 한 가지 문제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사도들은 있지만 그 말씀을 또 지키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일꾼들이 부족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이뤄가고 그 지역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 속에 감당할 만한 일꾼들이 적다 보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잡음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또한 성도들을 돌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너무나도 바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사역에 소홀해지게 되고, 또 이 구제하는 일들 속에서 이것이 제대로 사역이 잘 분배돼서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또 이 삶 속에서의 여러 이러저러한 문제들은 또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구제와 접대하는 일들을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이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합시다라고 해서 이제 일꾼들을 세우게 되죠.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 유명한 7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세워졌는가? 그리고 바로 이 기준은 오늘 동일하게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것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들의 자격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3가지 이 기준인 것이죠. 첫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 런던의 해밀턴 궁전에 이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무려 2천여 포도송이를 맺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이 포도나무의 이 왕성한 성장, 아주 풍성한 결실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 포도송이를 맺을 수 있는가? 그 이유를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멀지 않은 곳에 그 템스강이 흐르고 있고 그 포도나무의 그 뿌리가 땅 밑으로 수백 야드 뻗어서 그 강변에까지 뻗어가 있더라는 것이죠. 강바닥의 기름진 진흙 속에서 이 좋은 영양분을 끌어당겨서 그 진액을 이 포도나무에 계속 공급했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에 엄청난 많은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일꾼을 뽑을 때에도 어떤 재력이나 어떤 사회적인 명망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첫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성령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러한 재능과 실력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아오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서만이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둘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여기에서 지혜는 단지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가 많은 세속적인 그런 지혜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 영적인 지혜.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도 단지 어떤 믿음만이 아니라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도 요셉을 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뽑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지혜를 보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며 사역이 힘들 때 이제 50부장 100부장을 세워가고 지도자를 세울 때에도 거기에서도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을 뽑았죠. 신명기 1장 13절에 보면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을 택하라.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이러한 생각이, 나에게 어떤 이러한 지혜가 한 번씩 깜짝 놀랄 수 있는 또 그런 기쁨과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바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 7 집사 리더들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7 집사를 뽑을 때에 그가 사는 이웃이나 또 함께 생활을 하는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한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가 신앙으로 빛을 비추는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자꾸 어둠을 뿌리는 생활을 하는지 그 생활을 면밀히 살펴보고 주변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택했다는 것이죠. 참 그 사람 괜찮아, 참 그런 사람만 이 주변에 좀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렇게 멋지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런 평판이 좋은 사람, 디모데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엔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어요. 바울의 동역자로 세웠던 디모데에 대해서 그를 동역자로 세웠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그래서 칭찬받은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바울은 자신의 목회와 그 선교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집사를 뽑을 때 남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피해를 입히거나 남에게 뼈아픈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부정직하게 주변에 자꾸 거짓말하고 해악을 끼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없고 이꼴을 떠나서 제외를 시킨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 세울 때에도 그 관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자꾸 불화를 낳고 자꾸 어둠을 뿌리고 분열을 가져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칭찬받는 일꾼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기준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기준에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앞에 또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을 또 선출하게 되었어요. 교인의 대표인 장로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일꾼을 선택하시고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꾼을 또 세우도록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교회의 일꾼을 기준으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초대교회 7 집사 기준도 있는데요. 이 교회 헌법에 정한 장로의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장교단 헌법 정치 제5장 장로 제29조 장로의 직무에 보게 되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7위 회원이 되어 교회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 영적 사항을 살핀다.
교인 중에 고난당한 자를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 부패에 빠지는 교인이 없도록 권면하고 선도에 힘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장로의 자격이 크게 두 가지로 명시되고 있는 것인데, 첫째는 장로는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인으로서의 자격.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장로를 선출하는데 오늘 초대교회 7집사의 선출 그 기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장로님도 또한 이 교인이기 때문에 먼저는 교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그 자격을 갖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서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대표로서 교인의 기본적인 의무를 성실히 행할 때에 교인의 대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교인의 대표로서 교인의 기본적인 직무를 행하지 않으면서 교인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헌법에 지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6가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 또 교육, 이게 말씀입니다. 또 기도 생활, 또 헌금, 전도, 봉사. 이 여기에 있는 이 6가지는 바로 일반 교인들의 기본적인 의무가 되는 것이죠. 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이라고 하는 그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였던 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링컨의 신앙 10계명이 나옵니다. 링컨은 한 평생을 그 신앙 10계명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신앙 10계명은 이렇습니다.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링컨의 신앙 10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구원을 얻어서 그 지혜로 살았어요. 평생을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신실한 이 링컨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미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으로 선택하시고 지금도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지도자가 링컨이라고 할 정도로 이러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장로님을 선임하면서 기준으로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단 헌법이 정한 그 피선거권의 기준 하나가 있지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대로 헌법 제30조 장로의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본인과 가족들이 예배 생활과 또 헌금 11조 생활과 봉사에 본이 되는 교우, 바로 그러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장로는 이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교인으로서의 그 기본적인 직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서, 먼저는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인들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에도 보면 교인의 대표로서의 자격 무엇일까? 3가지입니다. 첫째는 대표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섬김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자리는 섬김의 자리이지만 특별히 장로는 교인들의 섬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교인들이 뽑은 대표적인 만큼 교인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 29조에 보면 교인 중에 고난당한 자를 방문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 부패에 빠지는 교인이 없도록 권면하고 선도에 힘쓰는 바로 섬김의 본인 것이죠. 두 번째는 영성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 장로 제31조에 보면 이 장로를 증언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세례교인 20명의 한 명을 비례로 장로님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재적 성도가 있고 거기에 20명을 한 분의 그 기준으로 삼아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20명의 세례 교인의 한 명의 장로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은 단지 20명의 교인이면 장로 한 명 세울 수 있어 라고 하는 산술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한 분은 20명의 교인을 이끌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나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면은 작은 교회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소위 말하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 또 시골 교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크다고 그래서 또 규모가 작다고 그래서 쉽고 어렵고가 아니더라고요. 참 어렵고 참 어려운 사역이죠. 그 20명의, 그 30명의 그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장로님들은 영성의 본이 되어야 한다. 20명의 그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는 지도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또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20명의 몫을 감당하고 그들을 끌어갈 수 있는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성생활의 모범이 되고 교인들을 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자격이죠. 자, 세 번째는 생활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 명시된 그 장로의 자격 가운데 성경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 감독은 교회 지도자지요. 목사이기도 하고 또 장로님이기도 하죠. 영적 지도자로서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인 교회 지도자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또한 외인에게는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예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린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일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는 목사든 아니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모두가 주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건강한 주님의 교회의 신실한 청직이 주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셔서 우리를 리더로서 세워가고 훈련해 갈 때는 또 거기에 합당한 그 자격 요건을 잘 갖추어서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며 선한 통로로 잘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남신도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남신도 모든 한 분 한 분이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의 솔로몬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많아지리라 믿고 더 배가 부흥되리라 믿고 그러한 부흥과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일꾼으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의 그 기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주의 거룩한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 일하라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부름에 합당한 일꾼으로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신도회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각 모든 직임과 하나님 은사를 따라 주신 그 직분에 순종하며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봉헌 찬송 321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발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발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발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피디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믿음, 헌신 고백을 귀한 예물에 담았습니다. 우리들을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니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제임을 드립니다. 말씀의 언약의 복으로 가정과 기업을 지키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더 많은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감사, 생일 감사, 남신도 주일 감사, 신방 감사, 금연 감사, 건강 감사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지역 복음화 세계 열방송에 쓰임한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창각 헌금도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원호 권사님 나오셔서 남신도의 사업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남신도의 전국연합회 사업보고. 남신도의 전국연합회는 전국 교회 남신도의 선교적 사명을 완수케 함을 목적으로 교회를 위한 남신도, 이웃을 위한 남신도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을 요청드리며 본회 중요 사업을 보고드립니다. 본회는 국내 선교 사업으로 남신도의 창립 40주년 기념 제주 한사랑 교회를 신축 헌당하였으며 50주년에는 남신도의 신년을 맞이하여 서울 세광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께 헌당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2일 제18회 전국 기도 대성회가 전남권 5개 연합회가 기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 선교 사업으로는 2003년부터 말레이시아 빠콩 교회 신축을 시작으로 2022년 9월 마지막 주에는 캄보디아 기장 남신도회 교회를 방문하기로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평화통일위원회는 교단총회와 함께 평화통일 월요기도회를 2회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10월 말에는 철원 DMZ
평화학교 견학 및 탐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위원회는 환경보존 캠페인과 생명지키기 대회를 10월 15일 익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출판위원회에서는 임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장학사업으로 영생고, 한신대, 한신대학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사회정의위원회에서는 제42회 국립 5.18 민주묘지 순례 예배를 드렸고 연말에는 구제사업 및 복지시설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사친교위원회가 주최한 제46회 남신도회 제주 전국대회를 제주 서귀포 중앙교회에서 남신도회 회원과 가족들이 800여 명이 참석하여 회원들 간의 친교와 화합과 소통의 힐링의 장으로 성령 충만한 대회였음을 보고합니다. 남신도회가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헌금과 교회의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9월 1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남신도회 전국연합회. 네, 함께 459장 찬양하신 후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남신도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주님의 교회 신실한 일꾼으로 부름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하고 또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남신도회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남신도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